오늘은 법구경의 보시와 자비, 그리고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등불이 되어 평온한 쉼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시주득복 승어 칠보. 보시의 공덕은 칠보보다 크다. 베푸는 이가 얻는 복이 가장 귀한 보물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베푸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면 내가 잃는다고 여기며 나눌수록 가난해진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보시하는 사람이 얻는 복이 칠보보다도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베풀고 나서 느꼈던 따뜻함, 뿌듯함, 만족감이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도 값진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칠보란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진주, 만호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지만 보시의 공덕이 이보다도 크다고 하십니다. 잠시 멈춰 고요히 숨쉬며 보시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푸는 행위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남을 기쁘게 해주면 자신도 기뻐지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면 자신의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보시할 때 마음이 넓어집니다. 작은 이기심에서 벗어나 큰 사랑을 체험하고 개별적 존재에서 전체와 연결된 존재로 성장합니다. 보시할 때 관계가 좋아집니다.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보시할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맛보고 내려놓는 기쁨이 얻는 기쁨보다 큼을 깨닫습니다. 칠보는 외부에 있는 것이지만 보시의 복은 내면에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죽을 때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진정한 재산입니다. 오늘 밤 베푸는 기쁨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보시의 복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채우게 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베푸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겠습니다. 칠보보다 귀한 보시의 복으로 풍성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주득복 승어 칠보. 보시의 공덕은 칠보보다 크다. 약인시식 득무량보. 음식을 베풀면 무량한 과보를 얻는다.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맛있는 것을 골라 먹으며 때로는 남기거나 버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음식 나눔의 특별한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음식을 베푸는 사람은 무량한 과보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나눈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식사, 친구에게 건넨 간식거리, 어려운 이웃에게 전한 따뜻한 음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먹지 못하면 살 수 없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음식 보시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은 생명줄입니다. 단순한 배고픔 해결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구원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받는 이는 음식과 함께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무량보라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과보가 음식 나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음식이 갖는 근본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 그 공덕도 무한하고 가장 절실한 도움이니 그 감사도 깊습니다. 음식을 베푸는 사람은 자비심이 자랍니다. 남의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먹을 수 있음이 당연하지 않고 모든 음식이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밤 음식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굶주린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고 작은 나눔도 무량한 복으로 돌아옴을 믿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새기겠습니다. 무량한 자비의 마음으로 포근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약인시식 등무량보. 음식을 베풀면 무량한 과보를 얻는다. 양능시법 복불가량. 법을 베푸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참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의 공덕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도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이 눈에 보이고 즉효성이 있어서 더 의미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시의 최고 가치를 강조하십니다. 법을 베푸는 공덕은 아예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면서 우리가 나눈 지혜의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이에게 준 조언, 절망하는 이에게 전한 희망, 길을 잃은 이에게 제시한 방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불가량이라는 표현이 강렬합니다. 측정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공덕이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멈춰 고요한 숨과 함께 법시의 위대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을 베푸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몸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올바른 가르침이 인생을 바꿉니다.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고통에서 해탈로, 무지에서 지혜로 인도합니다. 법시의 효과는 영원합니다. 받은 사람이 그 가르침을 다시 전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무수한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이 1000개의 촛불을 밝히듯이 하나의 법문이 1000개의 마음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1000개의 마음이 또 다른 마음들을 깨웁니다. 법시는 조건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물질이 없는 사람도, 지혜와 자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도 법을 베풀 수 있고, 가장 약한 사람도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의 실현입니다. 오늘 밤 법을 베푸는 기쁨을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지혜로운 말과 올바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법시의 공덕을 쌓아가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법문의 무량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법시의 복으로 지혜로운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양능시법 복불가량. 법을 베푸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자심어 중생 복불가진. 중생에게 자비하면 복은 다함이 없다.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끝없는 복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며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품었던 순간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는 따뜻하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냉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차별적 자비를 가르치십니다. 모든 중생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복이 닿을 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비심을 보였던 대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심지어 작은 벌레나 동물에게까지 보인 배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복불가진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복이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한하게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고요한 호흡과 함께 자비심의 무한한 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경계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베푼 자비가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무수한 이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자비로운 사람 주변에는 좋은 기운이 감돕니다.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며 조화롭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작은 이기심에서 벗어나 큰 사랑을 체험하고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게 됩니다. 중생이라는 말에는 모든 생명이 포함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런 자비심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키우게 하소서.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사랑하게 하시고 끝없는 자비의 복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무한한 자비심을 키워가겠습니다. 다음 없는 복의 근원인 자비로 따뜻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심어 중생 복불가진. 중생에게 자비하면 복은 다음이 없다. 해심어 중생 죄무유궁. 중생을 해치려는 마음은 죄가 끝이 없다. 다른 존재를 해하려는 악한 마음은 무한한 죄를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화가 나면 상대방을 해치고 싶어 하고, 질투가 나면 남의 불행을 바라며, 미움이 생기면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해심의 무서운 결과를 경고하십니다. 중생을 해치려는 마음은 끝없는 죄를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죄무유궁이라는 표현이 섬뜩합니다. 끝이 없는 죄, 무한정, 계속되는 업장을 해로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고요히 숨쉬며 해심의 위험성을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해치려는 마음은 먼저 자신을 해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신이 괴롭고 복수를 계획하면 자신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악한 마음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악의의 연쇄 반응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해심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랑을 시들게 하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독으로 물들입니다. 중생을 해친다는 것은 우주의 조화를 해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위협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해심의 무서운 결과를 미리 알려주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을 키우고 실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 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주소서.
미움과 복수심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끝없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용기를 주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해심을 정화하겠습니다. 맑고 선한 마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심어 중생 죄무유궁. 중생을 해치려는 마음은 죄가 끝이 없다. 이자지원 종무소에. 자비로 원망을 멈추면 해침이 없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원한을 그치면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숨을 고르며 우리가 원망을 멈추려 노력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한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면 나도 맞서고 상처를 주면 더 큰 상처로 보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끊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자비로 원망을 멈추면 결국 해침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를 참고 이해하려 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보복하지 않고 상처를 받았지만 자비심으로 용서하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무소회라는 표현이 희망적입니다. 결국에는 해침이 없어진다는 약속과 자비의 힘에 대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자비의 치유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망은 불과 똑같습니다. 계속 키우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지만 자비라는 물로 끄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비로 원망을 멈춘다는 것은 무력하게 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되 마음에는 미움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공격해와도 내가 자비심을 유지하면 그 공격은 힘을 잃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집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방어막입니다. 어떤 악의도 자비로운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없고 어떤 해로움도 사랑 가득한 마음을 해칠 수 없습니다. 원망을 멈추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적대감에 적대감으로 맞서지 않으니 상대방도 공격할 이유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원한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자비심을 내야 하고 그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밤 자비로 원망을 멈추는 용기를 주소서. 미움의 사슬을 끊고 사랑의 다리를 놓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해침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원망을 자비로 녹여내겠습니다. 해침 없는 평안한 마음으로 고요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자지원 종무소에. 자비로 원망을 멈추면 해침이 없다. 이선화학 자득안락. 선으로 악을 바꾸면 스스로 안락하다. 선한 마음으로 악한 것을 변화시키면 자신이 편안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한 환경을 원망하고 피하려 합니다.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고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며 부정적인 것들과는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변화시키면 스스로 안락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대응했던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말에 선한 말로 답하고 미움의 사랑으로 응답하며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려 했던 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득안락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는 안락.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잠시 멈춰 고요한 숨과 함께 선의 변화력을 느껴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바꾸는 것은 마법과 똑같습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악한 곳에 선함을 가져가면 악이 변화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자신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순간 마음이 깨끗해지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서서히 퍼져나가서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선으로 악을 바꾸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악한 환경에 가도 자신이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어디서든 안락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악만 커지지만 선으로 대하면 선이 승리합니다. 오늘 밤 선으로 악을 변화시키는 지혜를 주소서. 어떤 부정적 상황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스스로 얻는 참된 안락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선의 변화력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기쁨으로 안락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선화학 자득 안락. 선으로 악을 바꾸면 스스로 안락하다. 행선득복 여종선묘. 선을 행하면 선한 씨앗을 심듯 복을 얻는다. 선한 행동이 복된 결과를 낳는 것이 씨앗을 심어 열매를 얻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며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의 마음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바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당장 보상이 없으면 실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으로 이를 설명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 것, 친절한 말을 건넨 것,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두 좋은 씨앗이었을 것입니다. 씨앗의 비유가 완벽합니다. 씨앗을 심어도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고요한 호흡과 함께 선행의 씨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한 씨앗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나무가 됩니다. 작은 친절이 큰 감동을 낳고 작은 도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선한 씨앗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선의의 숲을 만들어갑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려면 정성이 필요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선행이어야 하고 조건이나 계산 없이 순수해야 합니다. 씨앗을 심은 사람은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믿고 기다리며 꾸준히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낳게 마련입니다. 오늘 밤 선한 씨앗을 심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당장 결과를 바라지 않고도 꾸준히 선을 행하게 하시고 좋은 씨앗들이 풍성한 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선한 씨앗을 마음에 심어가겠습니다. 좋은 씨앗의 희망으로 기대에 찬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선득복 여종선묘. 선을 행하면 선한 씨앗을 심듯 복을 얻는다. 자각수왕 여식독수. 악을 행하면 독나무를 심듯 화를 받는다. 악한 행동이 재앙을 부르는 것이 독나무를 심어 독을 얻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행의 결과를 가볍게 여깁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미움, 작은 욕심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고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독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이나 행동을 했던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헐뜯었던 것들이 모두 독나무의 씨앗이었을 것입니다. 독나무의 비유가 섬뜩합니다. 아름다워 보여도 독이 있고 가까이 가면 해를 입게 되며 열매를 먹으면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악한 행동은 처음에는 이득인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편하고 유리하고 만족스러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독나무는 주변까지 오염시킵니다. 내 악행이 나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까지 상처 입힙니다. 독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중독됩니다. 악한 습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큰 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절망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독나무를 심기 전에 멈출 수 있고 이미 심었다면 뽑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선한 마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독나무 대신 좋은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오늘 밤 악한 씨앗을 심지 않는 지혜를 주소서. 독나무 같은 마음과 행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선한 나무만 기르는 깨끗한 마음밭을 만들게 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모든 독나무를 뽑아내겠습니다. 맑고 건강한 마음으로 안전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각수왕 여식독수. 악을 행하면 독나무를 심듯 화를 받는다. 인과 불실 선악필보. 인과는 어김없어. 선악은 반드시 보응한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절대 틀리지 않으며 선악에는 반드시 응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과 법칙을 의심합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보며 과연 정의가 있는가 회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확고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인과는 절대 어긋나지 않으며 선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은 인과의 경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했을 때 받은 예상치 못한 도움,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돌아온 괴로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실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인과응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선한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씨앗은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므로 예외가 없습니다. 때로는 다음 생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후손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결실을 봅니다. 이 법칙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갖습니다. 악행의 결과가 무섭지만 선행의 확실한 보상이 희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정해졌지만 미래의 업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악한 유혹을 받을 때는 경계심으로 매 순간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인과의 법칙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확실한 인과 법칙의 안정감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과 불실 선악필보. 인과는 어김없어. 선악은 반드시 보응한다. 선자왕생, 악자타락. 선인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인은 타락한다. 선을 행한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가고 악을 행한 사람은 나쁜 곳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호흡하며 우리의 선악이 인도할 미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후세계가 있는지, 윤회가 있는지, 선악의 결과가 정말 이어지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미래상을 제시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좋은 세계로 가고 악한 사람은 나쁜 세계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쌓아온 선악의 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도움을 준 행동, 진실한 말들이 우리를 어떤 미래로 이끌어갈 것인지. 왕생이라는 말이 희망적입니다. 좋은 곳으로 가서 태어난다는 뜻으로 선업의 결과로 얻는 밝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잠시 멈춰 고요한 숨과 함께 선악의 최종 결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벌 체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과 법칙의 연장선이며 우리가 만든 성품이 끌어당기는 환경입니다. 선한 마음을 기른 사람은 선한 곳과 공명합니다. 자비로운 세계, 지혜로운 스승, 평안한 환경에 자연스럽게 이끌려가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기른 사람은 악한 곳과 공명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적대적인 관계, 혼란스러운 상황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운명이 아닙니다. 악한 곳에 떨어져도 선을 행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좋은 곳에 있어도 악을 행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가 갈 세계를 결정하고 매일의 실천이 미래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밤 선한 세계로 가는 길을 걷게 하소서. 악한 유혹에서 벗어나 선한 마음을 기르게 하시고 좋은 곳으로 향하는 확실한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선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세계로 가는 희망으로 밝은 꿈속에서 잠들겠습니다. 선자왕생, 악자타락. 선인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인은 타락한다. 지혜 위등 조어 흑암. 지혜는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힌다. 참된 지혜가 마음의 어둠을 환히 비춰주는 등불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며 우리가 지혜의 빛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희망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지혜가 등불이 되어 모든 어둠을 밝혀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았을 때, 진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밝음이 찾아왔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등불의 비유가 완벽합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넓은 방의 어둠을 모두 몰아내듯이 작은 지혜 하나가 마음의 큰 어둠을 없앨 수 있습니다. 고요한 호흡과 함께 지혜의 밝음을 느껴보겠습니다. 지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본래 있던 밝음이 드러나는 것이며 어둠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빛입니다. 지혜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한번 밝혀지면 계속 타오르며 다른 사람들의 등불까지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은 지혜 앞에서 저절로 사라집니다. 억지로 몰아낼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알 수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등불을 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 밝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밤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소서. 어둠과 무지에서 벗어나 밝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마음의 등불을 밝혀가겠습니다. 지혜의 환한 빛으로 밝은 꿈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지혜 위등 조어 흑암. 지혜는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힌다. 지자사탐 심상한온. 지혜로운 이는 탐욕을 버려 늘 마음이 편안하다. 욕심을 내려놓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항상 평온하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숨을 고르며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의 평안함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애씁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을 얻으려 하며 소유할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을 버려서 늘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렸을 때의 경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을 때, 성취에 매달리지 않았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졌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상안온이라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항상 안정되어 있다는 뜻으로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의미합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무욕의 평안을 느껴보겠습니다. 탐욕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얻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탐욕을 버리면 이 모든 불안이 사라집니다.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니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족함을 압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며 나머지는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물질의 노예도 욕망의 포로도 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한온한 마음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탐욕 없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평화가 깃들고 그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오늘 밤 탐욕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주소서. 소유욕과 성취욕을 내려놓고 만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탐욕을 내려놓겠습니다. 무욕의 평안한 마음으로 고요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자사탐 심상한온. 지혜로운 이는 탐욕을 버려 늘 마음이 편안하다. 우자탐욕, 자박어고. 어리석은 자는 욕심에 스스로 묶여 괴롭다. 욕심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를 고통의 감옥에 가둔다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호흡하며 우리가 욕심 때문에 괴로워했던 경험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욕망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이 인정받으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탐욕의 본질을 폭로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욕심에 빠져
스스로를 고통에 묶어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겪었던 고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며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며 질투했던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바거고라는 표현이 씁쓸합니다. 스스로를 고통에 묶어둔다는 것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감옥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잠시 멈춰 고요한 숨과 함께 탐욕의 속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고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며 계속 갈구합니다. 욕심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욕망의 대상을 추구하느라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매여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됩니다. 욕심은 관계를 해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경쟁과 질투로 인해 따뜻한 관계가 무너집니다. 욕심은 현재를 빼앗습니다. 미래의 성취만 생각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는 점입니다.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데도 욕심이라는 쇠사슬에 스스로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해방의 시작입니다. 스스로 묶었으니 스스로 풀 수도 있고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욕심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주소서. 탐욕의 감옥에서 나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만족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찾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욕심의 사슬을 끊어내겠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해방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자탐욕, 자바거고. 어리석은 자는 욕심에 스스로 묶여 괴롭다. 조복자심 락승어천. 마음을 다스리는 즐거움은 천상의 복보다 크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조복하는 기쁨이 하늘나라의 모든 복락보다도 크다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우리가 마음을 다스렸을 때의 깊은 기쁨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좋은 음식, 아름다운 풍경, 즐거운 경험을 통해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의 원천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즐거움이 천상의 복락보다도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렸던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를 억누르고 평정심을 되찾았을 때,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절제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냈을 때의 뿌듯함과 평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락승어천이라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천상의 모든 쾌락을 능가하는 기쁨이 바로 마음을 조복하는 데서 온다는 뜻입니다. 조용한 호흡과 함께 마음 다스림의 기쁨을 느껴보겠습니다. 조복된 마음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복된 마음은 깊은 만족을 줍니다.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지속되는 평안을, 피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깊은 충만감을 가져다 줍니다. 조복된 마음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런 기쁨은 남과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주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천상의 복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은 영원히 우리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줍니다.
오늘 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소서. 감정과 욕망을 조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천상보다 큰 평안을 마음에서 찾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마음의 주인이 되어 가겠습니다. 조복된 마음의 기쁨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복자심 락승어천. 마음을 다스리는 즐거움은 천상의 복보다 크다. 방일종심 고수영수. 방일한 마음은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자신을 방치하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고통이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고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편안히 호흡하며 우리가 방일했을 때 겪었던 후회와 고통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며 절제나 성찰 없이 순간의 욕구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방일의 결과를 경고하십니다. 마음을 놓아버리면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일했던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를 참지 않고 폭발했을 때,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탐닉했을 때, 게으름에 빠져 해야 할 일을 미뤘을 때의 후유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수영수라는 비유가 절절합니다.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듯이 괴로움이 방일한 사람을 계속 따라다닌다는 뜻입니다. 잠시 멈춰 고요한 숨과 함께 방일의 위험성을 새겨보겠습니다. 방일은 순간적으로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제약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큰 속박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굳어지고 건강을 잃고 관계가 망가지며 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방일은 미래를 담보로 한 현재의 쾌락입니다. 지금 편하자고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를 외면하고 순간의 만족을 위해 지속적인 행복을 포기합니다. 그림자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어디로 가도 그림자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방일의 결과인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면하려 해도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 해도 결국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일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림자 같은 고통도 사라집니다. 자신을 돌보고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오늘 밤 방일에서 벗어나는 각성을 주소서.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절제와 성찰로 참된 평안을 찾게 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방일한 마음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맑은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방일종심 고수영수. 방일한 마음은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소욕지족, 아는 쾌락. 적게 원하고 만족하면 편안하고 즐겁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알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숨을 고르며 우리가 소박하게 살았을 때의 평온함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적게 원하고 만족할 줄 알면 편안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욕지족했던 경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감사했을 때, 화려하지 않았지만 만족했을 때, 부족해도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는 쾌락이라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즐겁다는 것은 외적 조건과 상관없는 내적 평안을 의미합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소욕지족의 평안을 느껴보겠습니다. 소욕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니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고 단순하게 살수록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지족은 감사를 낳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다 보니 모든 것이 축복처럼 느껴지고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욕지족한 사람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 질투나 시기가 없고 자신만의 속도로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정됩니다. 소욕지족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물질적 욕심이 없으니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를 이용하지 않는 순수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삶이 더 풍요롭다는 점입니다. 적게 원하지만 더 많이 누리고 단순하게 살지만 더 깊은 만족을 얻습니다. 소욕지족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밤 소욕지족의 지혜를 주소서.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도 만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단순함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욕심을 줄여가겠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욕지족, 아는 쾌락. 적게 원하고 만족하면 편안하고 즐겁다. 시주득복 승어칠보. 보시의 공덕은 칠보보다 크다. 베푸는 이가 얻는 복이 가장 귀한 보물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베푸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면 내가 잃는다고 여기며 나눌수록 가난해진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보시하는 사람이 얻는 복이 칠보보다도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베풀고 나서 느꼈던 따뜻함, 뿌듯함, 만족감이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도 값진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칠보란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진주, 만호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지만 보시의 공덕이 이보다도 크다고 하십니다. 잠시 멈춰 고요히 숨쉬며 보시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푸는 행위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남을 기쁘게 해주면 자신도 기뻐지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면 자신의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보시할 때 마음이 넓어집니다. 작은 이기심에서 벗어나 큰 사랑을 체험하고 개별적 존재에서 전체와 연결된 존재로 성장합니다. 보시할 때 관계가 좋아집니다.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보시할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맛보고 내려놓는 기쁨이 얻는 기쁨보다 큼을 깨닫습니다. 칠보는 외부에 있는 것이지만 보시의 복은 내면에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죽을 때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진정한 재산입니다. 오늘 밤 베푸는 기쁨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보시의 복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채우게 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베푸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겠습니다. 칠보보다 귀한 보시의 복으로 풍성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주득복 승어칠보. 보시의 공덕은 칠보보다 크다. 약인시식 득무량보. 음식을 베풀면 무량한 과보를 얻는다.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맛있는 것을 골라 먹으며 때로는 남기거나 버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음식 나눔의 특별한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음식을 베푸는 사람은 무량한 과보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나눈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 식사, 친구에게 건넨 간식거리, 어려운 이웃에게 전한 따뜻한 음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먹지 못하면 살 수 없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음식 보시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은 생명줄입니다. 단순한 배고픔 해결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구원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받는 이는 음식과 함께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무량보라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과보가 음식 나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음식이 갖는 근본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 그 공덕도 무한하고 가장 절실한 도움이니 그 감사도 깊습니다. 음식을 베푸는 사람은 자비심이 자랍니다. 남의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먹을 수 있음이 당연하지 않고 모든 음식이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밤 음식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굶주린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고 작은 나눔도 무량한 복으로 돌아옴을 믿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새기겠습니다. 무량한 자비의 마음으로 포근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약인시식 득무량보. 음식을 베풀면 무량한 과보를 얻는다. 양능시법 복불가량. 법을 베푸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참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의 공덕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도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이 눈에 보이고 즉효성이 있어서 더 의미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시의 최고 가치를 강조하십니다. 법을 베푸는 공덕은 아예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면서 우리가 나눈 지혜의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이에게 준 조언, 절망하는 이에게 전한 희망, 길을 잃은 이에게 제시한 방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불가량이라는 표현이 강렬합니다. 측정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공덕이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멈춰 고요한 숨과 함께 법시의 위대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을 베푸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몸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올바른 가르침이 인생을 바꿉니다.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고통에서 해탈로, 무지에서 지혜로 인도합니다. 법시의 효과는 영원합니다.
받은 사람이 그 가르침을 다시 전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무수한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이 1000개의 촛불을 밝히듯이 하나의 법문이 1000개의 마음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1000개의 마음이 또 다른 마음들을 깨웁니다. 법시는 조건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물질이 없는 사람도, 지혜와 자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도 법을 베풀 수 있고, 가장 약한 사람도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의 실현입니다. 오늘 밤 법을 베푸는 기쁨을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지혜로운 말과 올바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법시의 공덕을 쌓아가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법문의 무량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법시의 복으로 지혜로운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양능시법 복불가량. 법을 베푸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자심어 중생 복불가진. 중생에게 자비하면 복은 다함이 없다.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끝없는 복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며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품었던 순간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는 따뜻하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냉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차별적 자비를 가르치십니다. 모든 중생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복이 닿을 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비심을 보였던 대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심지어 작은 벌레나 동물에게까지 보인 배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복불가진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복이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한하게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고요한 호흡과 함께 자비심의 무한한 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경계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베푼 자비가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무수한 이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자비로운 사람 주변에는 좋은 기운이 감돕니다.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며 조화롭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작은 이기심에서 벗어나 큰 사랑을 체험하고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게 됩니다. 중생이라는 말에는 모든 생명이 포함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런 자비심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키우게 하소서.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사랑하게 하시고 끝없는 자비의 복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무한한 자비심을 키워가겠습니다. 다함 없는 복의 근원인 자비로 따뜻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심어 중생 복불가진. 중생에게 자비하면 복은 다함이 없다. 해심어 중생 죄무유궁. 중생을 해치려는 마음은 죄가 끝이 없다. 다른 존재를 해하려는 악한 마음은 무한한 죄를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화가 나면 상대방을 해치고 싶어 하고, 질투가 나면 남의 불행을 바라며, 미움이 생기면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해심의 무서운 결과를 경고하십니다. 중생을 해치려는 마음은 끝없는 죄를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죄무유궁이라는 표현이 섬뜩합니다. 끝이 없는 죄, 무한정 계속되는 업장을 해로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고요히 숨쉬며 해심의 위험성을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해치려는 마음은 먼저 자신을 해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신이 괴롭고 복수를 계획하면 자신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악한 마음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악의의 연쇄 반응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해심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랑을 시들게 하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도구로 물들입니다. 중생을 해친다는 것은 우주의 조화를 해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위협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해심의 무서운 결과를 미리 알려주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을 키우고 실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 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주소서. 미움과 복수심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끝없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용기를 주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해심을 정화하겠습니다. 맑고 선한 마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심어 중생 죄무유궁. 중생을 해치려는 마음은 죄가 끝이 없다. 이자지원 종무소에 자비로 원망을 멈추면 해침이 없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원한을 그치면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숨을 고르며 우리가 원망을 멈추려 노력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한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면 나도 맞서고 상처를 주면 더 큰 상처로 보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끊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자비로 원망을 멈추면 결국 해침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를 참고 이해하려 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보복하지 않고 상처를 받았지만 자비심으로 용서하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무소회라는 표현이 희망적입니다. 결국에는 해침이 없어진다는 약속과 자비의 힘에 대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자비의 치유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망은 불과 똑같습니다. 계속 키우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지만 자비라는 물로 끄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비로 원망을 멈춘다는 것은 무력하게 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되 마음에는 미움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공격해와도 내가 자비심을 유지하면 그 공격은 힘을 잃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집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방어막입니다. 어떤 악의도 자비로운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없고 어떤 해로움도 사랑 가득한 마음을 해칠 수 없습니다. 원망을 멈추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적대감에 적대감으로 맞서지 않으니 상대방도 공격할 이유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원한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자비심을 내야 하고
그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밤 자비로 원망을 멈추는 용기를 주소서. 미움의 사슬을 끊고 사랑의 다리를 놓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해침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원망을 자비로 녹여내겠습니다. 해침 없는 평안한 마음으로 고요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자지원 종무소에 자비로 원망을 멈추면 해침이 없다. 이선화학 자득안락. 선으로 악을 바꾸면 스스로 안락하다. 선한 마음으로 악한 것을 변화시키면 자신이 편안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한 환경을 원망하고 피하려 합니다.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고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며 부정적인 것들과는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변화시키면 스스로 안락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대응했던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말에 선한 말로 답하고 미움의 사랑으로 응답하며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려 했던 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득안락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는 안락.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잠시 멈춰 고요한 숨과 함께 선의 변화력을 느껴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바꾸는 것은 마법과 똑같습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악한 곳에 선함을 가져가면 악이 변화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자신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순간 마음이 깨끗해지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서서히 퍼져나가서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선으로 악을 바꾸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악한 환경에 가도 자신이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어디서든 안락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악만 커지지만 선으로 대하면 선이 승리합니다. 오늘 밤 선으로 악을 변화시키는 지혜를 주소서. 어떤 부정적 상황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스스로 얻는 참된 안락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선의 변화력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기쁨으로 안락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선화학 자득안락. 선으로 악을 바꾸면 스스로 안락하다. 행선득복 여종선묘. 선을 행하면 선한 씨앗을 심듯 복을 얻는다. 선한 행동이 복된 결과를 낳는 것이 씨앗을 심어 열매를 얻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며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의 마음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바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당장 보상이 없으면 실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으로 이를 설명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 것, 친절한 말을 건넨 것,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두 좋은 씨앗이었을 것입니다. 씨앗의 비유가 완벽합니다. 씨앗을 심어도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고요한 호흡과 함께 선행의 씨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한 씨앗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나무가 됩니다. 작은 친절이 큰 감동을 낳고 작은 도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선한 씨앗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선의의 숲을 만들어갑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려면 정성이 필요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선행이어야 하고 조건이나 계산 없이 순수해야 합니다. 씨앗을 심은 사람은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믿고 기다리며 꾸준히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낳게 마련입니다. 오늘 밤 선한 씨앗을 심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당장 결과를 바라지 않고도 꾸준히 선을 행하게 하시고 좋은 씨앗들이 풍성한 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선한 씨앗을 마음에 심어가겠습니다. 좋은 씨앗의 희망으로 기대에 찬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선득복 여종선묘. 선을 행하면 선한 씨앗을 심듯 복을 얻는다. 자각수왕 여식독수. 악을 행하면 독나무를 심듯 화를 받는다. 악한 행동이 재앙을 부르는 것이 독나무를 심어 독을 얻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행의 결과를 가볍게 여깁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미움, 작은 욕심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고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화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헐뜯었던 것들이 모두 독나무의 씨앗이었을 것입니다. 독나무의 비유가 섬뜩합니다. 아름다워 보여도 독이 있고 가까이 가면 해를 입게 되며 열매를 먹으면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악한 행동은 처음에는 이득인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편하고 유리하고 만족스러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독나무는 주변까지 오염시킵니다. 내 악행이 나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까지 상처 입힙니다. 독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중독됩니다. 악한 습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큰 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절망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독나무를 심기 전에 멈출 수 있고 이미 심었다면 뽑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선한 마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독나무 대신 좋은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오늘 밤 악한 씨앗을 심지 않는 지혜를 주소서. 독나무 같은 마음과 행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선한 나무만 기르는 깨끗한 마음밭을 만들게 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모든 독나무를 뽑아내겠습니다. 맑고 건강한 마음으로 안전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각수왕 여식독수. 악을 행하면 독나무를 심듯 화를 받는다. 인과 불실 선악필보. 인과는 어김없어 선악은 반드시 보응한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절대 틀리지 않으며 선악에는 반드시 응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과 법칙을 의심합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보며 과연 정의가 있는가 회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확고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인과는 절대 어긋나지 않으며
선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은 인과의 경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했을 때 받은 예상치 못한 도움,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돌아온 괴로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실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인과응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선한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씨앗은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므로 예외가 없습니다. 때로는 다음 생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후손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결실을 봅니다. 이 법칙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갖습니다. 악행의 결과가 무섭지만 선행의 확실한 보상이 희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정해졌지만 미래의 업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악한 유혹을 받을 때는 경계심으로 매 순간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인과의 법칙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확실한 인과 법칙의 안정감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과 불실 선악필보. 인과는 어김없어 선악은 반드시 보응한다. 선자왕생, 악자 타락. 선인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인은 타락한다. 선을 행한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가고 악을 행한 사람은 나쁜 곳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호흡하며 우리의 선악이 인도할 미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후세계가 있는지, 윤회가 있는지, 선악의 결과가 정말 이어지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미래상을 제시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좋은 세계로 가고 악한 사람은 나쁜 세계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쌓아온 선악의 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도움을 준 행동, 진실한 말들이 우리를 어떤 미래로 이끌어갈 것인지. 왕생이라는 말이 희망적입니다. 좋은 곳으로 가서 태어난다는 뜻으로 선업의 결과로 얻는 밝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잠시 멈춰 고요한 숨과 함께 선악의 최종 결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벌 체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과 법칙의 연장선이며 우리가 만든 성품이 끌어당기는 환경입니다. 선한 마음을 기른 사람은 선한 곳과 공명합니다. 자비로운 세계, 지혜로운 스승, 평안한 환경에 자연스럽게 이끌려가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기른 사람은 악한 곳과 공명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적대적인 관계, 혼란스러운 상황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운명이 아닙니다. 악한 곳에 떨어져도 선을 행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좋은 곳에 있어도 악을 행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가 갈 세계를 결정하고 매일의 실천이 미래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밤 선한 세계로 가는 길을 걷게 하소서. 악한 유혹에서 벗어나 선한 마음을 기르게 하시고 좋은 곳으로 향하는 확실한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선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세계로 가는 희망으로
밝은 꿈속에서 잠들겠습니다. 선자왕생, 악자 타락. 선인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인은 타락한다. 지혜 위등 조어 흑암. 지혜는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힌다. 참된 지혜가 마음의 어둠을 환히 비춰주는 등불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며 우리가 지혜의 빛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희망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지혜가 등불이 되어 모든 어둠을 밝혀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았을 때, 진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밝음이 찾아왔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등불의 비유가 완벽합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넓은 방의 어둠을 모두 몰아내듯이 작은 지혜 하나가 마음의 큰 어둠을 없앨 수 있습니다. 고요한 호흡과 함께 지혜의 밝음을 느껴보겠습니다. 지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본래 있던 밝음이 드러나는 것이며 어둠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빛입니다. 지혜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한번 밝혀지면 계속 타오르며 다른 사람들의 등불까지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은 지혜 앞에서 저절로 사라집니다. 억지로 몰아낼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알 수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등불을 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 밝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밤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소서. 어둠과 무지에서 벗어나 밝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마음의 등불을 밝혀가겠습니다. 지혜의 환한 빛으로 밝은 꿈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지혜 위등 조어 흑암. 지혜는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힌다. 지자사탐 심상한온. 지혜로운 이는 탐욕을 버려 늘 마음이 편안하다. 욕심을 내려놓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항상 평온하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숨을 고르며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의 평안함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애씁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을 얻으려 하며 소유할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을 버려서 늘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렸을 때의 경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을 때, 성취에 매달리지 않았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졌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상안온이라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항상 안정되어 있다는 뜻으로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의미합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무욕의 평안을 느껴보겠습니다. 탐욕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얻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탐욕을 버리면 이 모든 불안이 사라집니다.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니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족함을 압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며 나머지는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물질의 노예도 욕망의 포로도 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한온한 마음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탐욕 없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평화가 깃들고 그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오늘 밤 탐욕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주소서. 소유욕과 성취욕을 내려놓고 만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탐욕을 내려놓겠습니다. 무욕의 평안한 마음으로 고요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자사탐 심상한온. 지혜로운 이는 탐욕을 버려 늘 마음이 편안하다. 우자탐욕, 자박어고. 어리석은 자는 욕심에 스스로 묶여 괴롭다. 욕심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를 고통의 감옥에 가둔다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호흡하며 우리가 욕심 때문에 괴로워했던 경험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욕망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이 인정받으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탐욕의 본질을 폭로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욕심에 빠져 스스로를 고통에 묶어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겪었던 고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며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며 질투했던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박어고라는 표현이 씁쓸합니다. 스스로를 고통에 묶어둔다는 것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감옥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잠시 멈춰 고요한 숨과 함께 탐욕의 속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고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며 계속 갈구합니다. 욕심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욕망의 대상을 추구하느라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매여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됩니다. 욕심은 관계를 해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경쟁과 질투로 인해 따뜻한 관계가 무너집니다. 욕심은 현재를 빼앗습니다. 미래의 성취만 생각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는 점입니다.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데도 욕심이라는 쇠사슬에 스스로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해방의 시작입니다. 스스로 묶었으니 스스로 풀 수도 있고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욕심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주소서. 탐욕의 감옥에서 나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만족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찾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욕심의 사슬을 끊어내겠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해방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자탐욕, 자박어고. 어리석은 자는 욕심에 스스로 묶여 괴롭다. 조복자심 락승어천. 마음을 다스리는 즐거움은 천상의 복보다 크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조복하는 기쁨이 하늘나라의 모든 복락보다도 크다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우리가 마음을 다스렸을 때의 깊은 기쁨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좋은 음식, 아름다운 풍경, 즐거운 경험을 통해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의 원천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즐거움이 천상의 복락보다도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렸던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를 억누르고 평정심을 되찾았을 때,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절제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냈을 때의 뿌듯함과 평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락승어천이라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천상의 모든 쾌락을 능가하는 기쁨이 바로 마음을 조복하는 데서 온다는 뜻입니다. 조용한 호흡과 함께 마음 다스림의 기쁨을 느껴보겠습니다. 조복된 마음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복된 마음은 깊은 만족을 줍니다.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지속되는 평안을, 피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깊은 충만감을 가져다 줍니다. 조복된 마음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런 기쁨은 남과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주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천상의 복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은 영원히 우리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줍니다. 오늘 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소서. 감정과 욕망을 조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천상보다 큰 평안을 마음에서 찾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마음의 주인이 되어 가겠습니다. 조복된 마음의 기쁨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복자심 락승어천. 마음을 다스리는 즐거움은 천상의 복보다 크다. 소욕지족, 아는 쾌락. 적게 원하고 만족하면 편안하고 즐겁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알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숨을 고르며 우리가 소박하게 살았을 때의 평온함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적게 원하고 만족할 줄 알면 편안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욕지족했던 경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감사했을 때, 화려하지 않았지만 만족했을 때, 부족해도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는 쾌락이라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즐겁다는 것은 외적 조건과 상관없는 내적 평안을 의미합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소욕지족의 평안을 느껴보겠습니다. 소욕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니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고 단순하게 살수록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지족은 감사를 낳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다 보니 모든 것이 축복처럼 느껴지고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욕지족한 사람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 질투나 시기가 없고 자신만의 속도로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정됩니다. 소욕지족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물질적 욕심이 없으니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를 이용하지 않는 순수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삶이 더 풍요롭다는 점입니다. 적게 원하지만 더 많이 누리고 단순하게 살지만
더 깊은 만족을 얻습니다. 소욕지족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밤 소욕지족의 지혜를 주소서.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도 만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단순함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욕심을 줄여가겠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욕지족, 아는 쾌락. 적게 원하고 만족하면 편안하고 즐겁다. 오늘 함께한 법구경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잔잔히 비추며 평온한 밤으로 이끌길 바랍니다. 지혜와 자비 속에서 편안히 머무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